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4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우리 14절부터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인류 역사상 아마 가장 위대한 문화 문명은 아마 로마 문명일 겁니다. BC 753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로마가 멸망한 그때 그거는 AD입니다. 476년. 그리고 나서 후에 동로마가 멸망할 때 1543년 이렇게 역사적인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가 토탈 통치하였던 그 시대는 약 2000년 정도 됩니다. 엄청난 세월이었죠. 이것은 다시 말해서 그만큼 강건한 나라였습니다. 강한 나라였습니다. 로마는 그 정복을 하는 나라마다 로마는 인프라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자들이 이 복음이 왜 이렇게 빨리 그렇게 전파되어졌느냐, 급속도로 전파되어졌냐 하는 것은 그 로마 나라의 인프라 구축을 그것 때문에 그렇게 빨리 진행이 되어졌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그 처치 히스토리를 할 때 한참 적어도 한 7년 전 정도 됩니다. 10년 정도 되나요? 그 당시 한참 FedEx가 굉장히 파퓰러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금처럼 이메일이 자유자재가 안 돼서 Next Day Service에서 FedEx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던 그 당시에 제가 이것을 잊지 못합니다. 로마 시대 때 그 로마는 정복을 하면 길부터 닦아놓습니다. 길부터 닦아놔서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다큐멘트나 명령을 바로바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로를 닦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는 일단 정복이 되어지면은 새 도로를 깔아주고 그 다음에 다리를 놔주고 그 다음에 흐르는 물길을 그 시설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공공 목욕탕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들이 즐길 수 있도록 원형 극장 또는 원형 경기장을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그들이 그만한 것을 노렸는데 제가 이번에도 IT를 가면서 느끼는 것은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어요. 전기도 뭐 시도 때도 없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나가고 그 다음에 물도 이 상수도 시스템이 돼 있지 않아요. 2000년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문명에 그 뒤떨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에티오피아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지난 지금도 그 어떤 그런 문명의 혜택을 그렇게 누리지를 못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영국의 식민지가 되어졌으면은 그만한 인프라를 구축을 해주고 마치 로마처럼 인프라를 구축을 해주고, 그러나 프랑스 신문지나 아니면 공산주의에 의해서 지배되어졌으면은 인프라가 엉망입니다.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후진국에 가면은 뭐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공산주의가 되면은 제가 한밤에 평양 호텔입니다. 최고급 호텔이에요. 이 플러시를 하기 위해서 딱 내렸더니 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한번 플러시를 이제 물이 들어와서 플러시를 하면은 녹물이 그냥 적당한 노란 게 아니라 아주 그 녹슬 쓸티스른 그것이 쫙 흘러서 나옵니다. 그리고 샤워를 하려 그러면은 아예 그냥 그 녹물이 그냥 완전히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간밤에 불이 그냥 나가버리고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번에 가서도 냉장고를 또는 전자제품을 좋은 거를 사다 놔도 전원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스테이블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망가지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 시대 때와 지금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상황을 비교해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로마는 그 당시에 로마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서를 서신을 보내는 데 있어서 로마는 중세와 그리고 근대 역사의 문명의 틀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모든 문화의 기초를 잡아둔 나라가 로마입니다. 법과 정치에 대해서 상원과 하원은 그런 폴리티컬한 그런 정치적인 부분도 그 당시에 이미 이스태블리시가 되어져 만들어졌던 거예요. 문화와 예술도 많이 진행되어졌고 그것이 이루어졌던 아트뿐만 아니라 예술도 음악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학문적으로 철학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종교적인 부분 또는 군사나 과학적인 부분 모든 것이 인프라가 구축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쓰는 그런 단어들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강대국이었고 그 정도로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 로마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학자나 또는 우리가 좀 역사를 아는 사람, 또 사회를 아는 사람, 정치를 아는 사람, 법을 아는 사람은 로마가 얼마나 강한 나라였고 얼마나 완벽하게 구성되어졌던 나라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라는 나라가 마음만 먹으면 불가능은 없다라는 정도로 그 정도로 디벨롭이 돼 있었어요. 그 정도로 발전이 돼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진행할 수 있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던질 게 있습니다. 그런 로마가 무엇이 부족했는가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고 모든 그 당시에 혁신적인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고 인간의 문명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그 나라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미국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군사적인 뿐만 아니라 문화, 학문, 그 다음에 예술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다음에 이 미국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뭐가 부족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가 결코 할 수 없는 한 가지를 꿰뚫어 봤습니다. 2000년에 그리고 엄청난 문화와 모든 과학과 철학과 모든 것이 디벨롭된 그곳에 하나 부족한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미국 땅도 마찬가지 모든 것을 소유한 나라. 그러나 이 로마가 또 미국이 필요로 하는 것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인간의 구원의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소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1장 10절에 보면 어떠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든지 내가 로마를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또 반복되어지는 게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도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도 같이 열매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라고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곳에 어떻게 하든지 그리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 그게 과연 뭐냐라는 거예요. 왜 그는 이 로마를 가고 싶어 했느냐? 바로 로마가 미싱된 하나의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는 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어떻게 하든 간에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미싱되어진 것 그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원했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로마를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것을 가진 나라 그러나 아직도 로마가 절실하게 필요되어지 않는 것 그들은 모르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바로 이 복음을 너에게 전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로마서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회복됩니다. 단지 로마에 살고 있는 로마인들뿐만 아니라 이 로마서를 통해서 어거스틴이 돌아오고 마틴 루터가 자기의 목숨을 바치게 하는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존 웨슬레가 회심을 했던 말씀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모든 것을 소유하고 가진 내 식구, 내 이웃, 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정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든 것을 소유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하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애타게 그 땅을 밟고 싶었던 그 이유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복음 때문에 그는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로마에 전해진 복음 굿뉴스의 핵심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무엇을 전하기를 원했느냐라는 거예요. 핵심적인 그 문명이 발달된 그 땅에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살면서 정말 문명이 발달되고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고 모든 것을 가졌고 그리고 나는 행복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심정으로 마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나는 찾고 있다라는 거. 그것도 여러 번 시도했다는 거. 여러 번 내가 당신한테 가서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또 할 수 있는 대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당신한테 가서 이것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게 전하고 싶은 복음의 핵심 세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복음이 뭐냐? 굿뉴스. 너희들이 들어보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고 잡아보지도 못했던 너희들이 다 가진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 미싱이 되어 있다. 네 인생 가운데 하나 미싱된 것이 이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구약의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고 성취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그의 삶에 대해서 바로 이것이 굿뉴스라는 거예요. 사실 저에게도 2절의 말씀은 내가
복음을 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 있어서, 나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파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그가 구원자였는가라는 초기 신앙생활할 때 나에게 다가온 것이에요. 이거 만들어 가지고 억지로 믿게 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저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굿뉴스였다라는 그 핵심적인 사항, 그 하나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면면이 흘러나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했고, 그것을 바로 실현했던 그 사실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거가 없다라면은, 이런 근거가 없었다라면은 마치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스토리텔러, 페이크라든지 아니면 동화 같은 이야기일 것이다라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서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입니까라는 거예요. 그들은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지혜롭다고 하고, 그리고 세상의 학문에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바로 이 사항이 없으면은, 바로 기록되어진 것 이전에 그런 내용이 없이 갑자기 나왔다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굿뉴스, 복음이라고 믿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힘이 들 때 바로 나에게도 이 말씀이 핵심적인 그런 말씀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7장 14절에 보면은 처음에 복음서를 읽게 되면은 뭐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잉태하사라고 나오면은 도대체 이게 뭔 소린지를 이성이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의 학문을 알고 있는 사람 같으면은 룩다운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체적으로 그의 출생에 대해서 구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클리어하게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가 어디서 출생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한 기술이 됩니다. 우리 미가서를 같이 보겠습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5장을 보시면은 129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로마인들에게 절실하게 요구되어지는 구체적인 사항들입니다.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라고 기술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구체적인 장소까지 말씀으로 기록됩니다. 야, 이거 기가 막히다라는 거야. 의심을 갖고, 맨 처음에는 의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도대체 만들어진 스토리인지 아니면은 근거가 있는 것인지, 두 번째 출생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던, 그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견했던 내용이 그대로 증거되어지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9장 9절에 보시면은 그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의 장면을 그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낙이 새끼니라라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나귀의 새끼까지 기술되어집니다. 그리고 11장 12절에 보시면은 그가 은 30에 팔릴 것까지 구체적으로 기술이 됩니다. 12절에 보시면은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중가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이사야서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53장이요. 53장 5절에 보시면은요, 그의 죽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서의 설교가 진행이 되고 동정녀 탄생 doesn't make sense.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지 되어지는데 doesn't make sense. 그리고 그의 삶에 대해서 이거 제가 한 5개 정도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서칭을 해서 찾은 게 엄청난 양의 볼륨의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구약에 그대로 맞아지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이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 같은 확신 없는 자, 믿음이 없는 자를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셨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 프런트에 쓰여지는 말씀이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이렇게 이 복음은 거두절미하고 처음부터 클리어하게 선포하는 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period. 더 이상. 바로 예수님은 그리고 나서 그 아들로 말하면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아들이라는 단어를 강조해서 지금 읽고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아예 업프런트에서 처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것은 말씀에 근거하였고 선지자로부터 예견한 내용을 그대로 입증되어진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This is good news.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따지는 너희들아 로마인들아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은 you know what? 그가 두 번째입니다. 이것이 good news입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는 바로 예수가 참 사람과 참 신으로 오신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모든 성품을 소유한 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겸비한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면 사람이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이게 하나님도 되고 사람도 되어진다는 게 무엇이냐. 그래서 이것이 바로 good news라는 것을 이것을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바로 신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 인성의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사람은 죽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이겨낼 수 없는 바로 한 가지, 바로 그것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가 참 인간이었다라면 죽음을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이 조금 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죽음이 인간을 인간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이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죽음을 이기신 능력, 이것을 신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 이상의 존재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이 끝뉴스라. 두 번째 끝뉴스는 그는 인성과 신성을 소유한 자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업프런트에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인들에게 바로 끝뉴스가 뭐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정을 제일 잘 아십니다. 또한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제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중보자가 되십니다 라는 거예요. 두 사이의 브릿지의 역할을 하신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한번 같이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어하게 선언을 합니다. 이 자리에 어느 것도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2장 5절에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제가 예를 극단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늘 듣고 또 보고 또 읽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별 그런 거를 못 느낍니다. 근데 제가 에티오피아만 가면은 이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라는 단어를 뭐로 바꿔버리냐면요, 뭐로 바꾸죠? 마리아라, 그를 중보자로 바꿔버립니다. 참 말이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모슬렘 지역에 가면은 이미디어틀리 구원자를 예수님 대신에 바로 누구를 집어넣죠? 알라를 집어넣습니다. 알라는 유일한 신이라고. 로마의 굿뉴스, 바로 인성과 신성을 가진 자, 왜?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beyond humanism, 인간을 초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초월한 차원이 바로 여기서, 그래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이것은 엄청난 선포입니다. 그만이 그것을 통해서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 선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콜로세움에 사자들의 사자밥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앞에서도 머저리티가 선포하는 게 가이사는 주님이시다라고, 가이사 is Lord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선포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나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게 됩니다. 나는 과연 truly 이 예수님을 믿고 있으며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것을 나는 follow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 참 능력이 우리에게 표현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내가 이 굿뉴스를 로마에게 사도 바울이 그토록 전하고 싶었고 그토록 이야기하고 싶었던 그 내용을 나에게 또한 이 땅에 이것을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를 하면 그들은 accept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에요. 아마 나는 지성의 사람이고 나는 배웠고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it doesn't make sense.
라고 머저리티는 할 겁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이 복음은 말씀을 통해서 예언되어졌고 성취되어진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그는 인성과 신성을 겸비한 것, 죽음을 오버컴을 했던 것, 바로 사도 바울, 내가 다메섹에서 쓰러졌던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눈으로 봤다는 거, 보았다 목격했다. 이것이 그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로 바꿔놓았던 그 다메섹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것은 그가 저주를 받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을 저주를 그가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그 팩트와 팩트 사이를 연결시켜서 아, 그랬구나라고 그는 깨닫고 회복되어진, 이것이 good news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요, 세 번째 로마에게 전하고 싶은 good news는요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할 수만 있다라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법이라든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I'm not ashamed of this gospel. 나는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I'm not ashamed of gospel.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다시 한번 이 복음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굿 뉴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period. 이 복음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doesn't matter,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doesn't matter,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이것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로마야, 너희들의 세계 문명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통치했던 그 로마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내가 가고 싶었던 거, 그들이 모든 걸 소유했다 하지만 하나 미싱된 거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나는 전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인가? 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위대한 힘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비교를 했냐면은, 로마는 위대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위대한 과학을 가지고 있었고, 위대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위대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 모든 위대한 것이 단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단 한 영혼도 이 문화와 철학과 그리고 모든 지식이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는 능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두나미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폭발되어지는 그 능력이 바로 거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고요, 새로움으로 만들어지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이거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문무용으로 발달되고 더 많이 배우면은, 더 많이 알면은, 더 많이 소유하면은 변화되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으로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내가 로마 너희들에게 내가 전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한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기도합니다. 엎드립니다. 그러나 누가 죄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것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가 한 영혼에 들어갔을 때 그는 진정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의 로마는 어딜까라는 부분이에요. 나의 로마는 한국에 있는 제 형제들, 그들 역시 나의 로마입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입술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어졌지만
이제 80, 90세가 되어진 나의 형제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컨티뉴어스하게 시도를 하지만은 쉽게 되어지지 않는 모습들, 그리고 내가 간절히 여러 번 가고자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전하고 싶은 나의 로마는 어디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소유했고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하는 그 로마 땅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은 하면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이 교회가 가장 소중한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의 로마에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